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위선과 변질을 막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입니다.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든다면 공기, 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5분만 호흡하지 못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또 5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과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본적인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 햇빛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량의 햇빛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신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체 조절이 되고요, 불면증과 우울증이 해소가 되고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균 소독, 통증 완화,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 또 비타민 D로 인해서 면역력 증가, 이 모든 것이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번 햇빛에 우리의 몸을 한번 노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건강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노출되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건강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온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벅적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제물을 구매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전을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성전 안에 시장을 두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순례자들을 위해 돈을 바꾸는 곳을 마련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짐승이 내는 그 소음, 오물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이 성전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은 정결합니까? 아니면 정결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하지 못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는데 혹시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머무시고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할 죄악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런 거짓, 탐욕, 욕심, 음행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전 정결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단 우리의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또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무시는 그 모든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보혈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여러분, 이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맹인들, 저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자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직장과 학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 예배의 시작, 예배의 회복, 바로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라는 거죠. 열매가 기대되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실제로 열매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 열매 능력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접붙임 바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접착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정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비결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의미에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잘못된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염려를 모두 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믿음이죠. 믿음이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햇볕에 내 몸을 드러내듯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천천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